그래서 18절에 보면 주님이 이러한 형상으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눈이에요.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중심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난 주석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주석은 심판을 뜻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통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다,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내용의 은총이고,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른 교회에는 없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이 두아디라 지역에 주신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이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폴로의 신을 섬겼다는, 제우스가 신 중에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염색 산업이 특별히 많이 발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났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다가 자기 집으로 바울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함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귀한 여인이죠. 그 당시에 자색옷 한 벌 완성품의 가격이 오늘날로 돈으로 환산하면 1억이 넘는다고. 1억이. 자색옷은 누가 입을까요? 부자들, 고급 관리들, 왕실에서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이 보랏빛 나는 자색옷이에요. 그래서 자색옷감 장사했으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 재료들만 해도 뭐 오늘날로 치면 수십억 자산가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교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정말 이런 염색 산업으로 인해서 부유한 도시였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고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인내하며 그 땅에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 섬겼다. 그런데 이 행위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믿음과 성령과 인내가 많아. 그런데 이제 20절에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여러분 책망할 것이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예요. 에베소 교회는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누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 거짓 이단들 거짓 목사들을 가려내가지고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적으로죠. 사랑은 이제 점점 많아졌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했다. 이 거짓 복음을 그냥 묵인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무서운 암적인 존재가 이 독버섯처럼 곰팡이처럼 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곰팡이가 퍼질 때 보면요 뭐 하루 만에 그냥 새카맣게 퍼져버리더라고요. 이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헌신과 희생, 섬김과 봉사, 이 신앙활동의 모든 축복을 무효화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책망을 무겁게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쓴 나물이 약이 되듯이 좀 듣기에 거북하지만 쓴 설교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수아시아 교회를 다룰 때 조금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귀하게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주님께 큰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버리게 하고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 교회와 우리 사람의 몸이 똑같은 것 같아요. 온 몸이 다 멀쩡하게 건강한데 정말 건강한데 딱 어느 한 부분에 암이 딱 걸려가지고 죽는 분을 봤어요. 너무 건강한 거예요. 다른 신체 기관은 다 건강한데 딱 한 기관이 병들자 암에 걸리자
시간이 가니까 암덩어리가 온데 다 전이 돼가지고 결국은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문제라고 그냥 용납하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한번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없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칭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칭이라는 말은 스스로라는 거죠. 스스로. 선지자가 되려면 선지 학교를 나와서 공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오늘날 목사가 되려면 정규 신학교 4년을 거치고 신대원 3년을 거쳐서 각 교단에서 치르는 목사고시를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고시 이거를 못 패스해가지고 뭐 2번, 3번 재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로 제대로 된 교단들은요, 이 시험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교단에서 집행하는 목사 안수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정식 목사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라는 말은 이러한 과정이 없이 이러한 정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이센스가 없는데 가르친다는 거예요. 면허증이 없는데 운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병을 잘 고쳐도 의사 면허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야, 저 사람 침 잘 넣는다 그러더라, 용하다 그러더라 막 그러면서 자기 그 귀한 몸을 그런 돌팔이 의사들한테 맡겼다가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잘못되는 경우를 왕왕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그런 면허증도 없는 그런 이런 자칭 선지자들에게 막 아무한테나 그냥 안수받고 기도받고 예언받고 이러다가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어떤 일로 시끄러웠냐면 한참 기도원 운동이 활발할 때 성도님들 중에 기도원에 가서 갑자기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막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침의 은사도 받고 그러면서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병 고쳐준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집에다가 그냥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글로 막 다 불러대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한때 교회가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뭔가 신기한 것 같아요. 받았다 그러니까 봤다 그러니까 막 환상을 봤다 그러고 막 주님이 자기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또 매력적인 카리스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다 거짓이라는 거짓.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단들도 기적을 행한다니까요. 병 고쳐주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주의 종을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2000년 동안 싸워온 진리의 싸움이 있어요. 2000년 동안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밝혀놓은 신학적인 교리가 있고 말씀의 해석들이 있어요.
백성들을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냥 막 기도하다가 막 들었다 봤다 해가지고 막 하면 다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이세벨을 근데 두아디라 교회의 역사가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이름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벨은 누구냐? 바로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세벨과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유사한 행동을 하는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세벨이 누군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열왕기상 16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뭘 했냐면 아합 왕을 유혹하고 꼬셔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그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이세벨이 이 무당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무당들을 400명, 바알선 신을 섬기는 무당 450명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줬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여인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도를 하나하나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왜 타락했을까? 이 이세벨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은 그의 간악한 그런 꾀와 두뇌를 가지고 아합 왕을 휘어잡고 또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의 많음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좀 유지였거든요. 좀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이 궁전 앞에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저거를 뺏어야 되는데 막 마음을 먹는데 그냥 하루는 가서 나봇에게 내가 돈을 쳐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내게 파시오 이런데 이 나봇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유대 율법에 보면 조상에게 받은 그 기업은 팔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나름대로는 율법을 좀 알고 있으니까 마음만 정정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걸 좀 뺏어 먹어야 되는데 또 법으로 어디서 뺏을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왕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염려하는 게 있느냐.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저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데 조상의 기업이라고 안 준다 그러네. 이러니까 웃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고 나가서는 야비한 방법을 쓰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무 죄 없는데 불량배 둘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서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사람을 신성모독죄로 죽여야 된다. 바로 그냥 적결심판으로 쳐 죽여버려요. 이게 이세벨이 한 행동이에요. 열왕기하 21장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자꾸 충동합니다. 아합 왕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가 무도한 악인은 아니에요. 근데 옆에 이 아내가 워낙 별난 여자니까 막 깨워가지고 아합을 충동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아합 왕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합 왕은 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주의 종이 책망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아내가 문제야. 아내가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겁내지 않아요. 엘리야가 아무리 외쳐도 너 오늘 죽이겠다 그러면서 막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러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도 걸어가 나 살려라 막 도망가 버린다. 죽음 앞에서는 뭐 선지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주소 막 그런 거예요. 엘리야도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막. 이 이세벨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로 한번 비유해 보면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아내라는 그 막강한 남편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사상을 가르치고 따르게 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떠나 신비를 쫓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육신의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신비주의, 그런 교리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가 이것을 그냥 눈 질끈 감고 묵인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 비선실세와 같은 이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이 이세벨을 주의 종도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엘리야처럼 쫓겨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 사자로부터 너가 쫓아내라 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직접 나설 때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이 비유적인 말인데 사람이 병이 들어서 침대에 들눕는다 이런 뜻이에요.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먼저 누워 앉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큰 환난과 고난과 재앙 가운데 주님이 던져 넣겠다라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에 그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도 의미하지만 그의 사상과 그의 교리를 배워서 음행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들을 다 주님이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헛된, 잘못된, 거짓된 사상과 교리를 따라가지 않고 정말 그래도 2000년 역사의 정통 교리를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가르치는 그 바른 교리를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반드시 우리가 행한 것은 책임이 따르고 주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문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때 돌았어야 되는 모든 교회라는 말은 모든 성도님들이 알아라는 말이에요.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이다. 우리 마음속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고 우리의 행동들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조문을 펼쳤던 그 사도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복종하라고.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열매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신의 방종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믿어요. 어떤 결정적인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거나 변화시켜 주실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아티라 교회에 아직까지도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24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른 것으로는 책망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출중한데 다른 것으로 뭐 책망할 게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마라. 이것 외에는 지을 것이 없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게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12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찌질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질그릇이 얼마나 약해요. 만지고 톡 때리면 깨지는 거예요. 악인들을 이렇게 깨부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 새벽별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력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새벽별을 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귀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화려한 권력이나 돈을 더 기뻐하십니까? 주님을 더 기뻐하십니까? 잘하셔야 돼요. 이 주님을 주신다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은 이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복만 구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다잖아요. 아빠가 돌아오면 아빠를 사랑해서 아빠를 반겨야 되는데 아빠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더 막 좋아한다잖아요. 5살, 6살짜리 애들이.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그 본질 자체를 더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이것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자요,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돼야 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온도 내 것이요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